어,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이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25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6장에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6장은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계속 우리가 다룬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 그것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그 같은 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것이 나에게 전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또 그렇게 아무 값없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어떤 끔찍한 일을 겪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우리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이 대속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그 같은 희생이 나의 희생이라는 것이 연합되었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또 놀라운 그 같은 희생을 감수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착한 사람으로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주제죠.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기 위해서는 신분과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기 위해서는 신분과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요? 신분과 관계없이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지고 참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삶의 내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신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상태는 그 신분과 달리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내 신분과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속된 자가 되고 왕같은 자상이 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은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이거 신분이죠.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와 같은 신분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이 같은 신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은 항목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내 기도나 봉사나 교회 출석이나 구제나 절제나 거룩한 생활이나 그 밖에 어떤 생활로 얻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돌본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앞에서 공부할 때처럼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얻게 되었지 내 행위로 이런 것들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실제 상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어떤 놀랍고 정말 아름다운 신분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은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신분과 신분에 합당한 삶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 우리 본문 말씀에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그 육체의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 신분에 딱 맞는 걸맞는 삶을 안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7, 8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7,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와 같이 가난한 자이고 빈궁한 자이고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신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빈곤한 사람처럼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 신분을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이죠.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그 같은 신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잘 몰랐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와 같은 신분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왕자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고집스럽고 무지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왕자라고 해서 다 기품이 있고 그냥 막 말도 왕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막 고집스럽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왕자라고 해서 그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자는 비록 그의 신분이 왕자이지만 그가 다음 왕을 그 뒤을 구했던 놀라운 사람이지만 그 신분은 그렇지만 그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고집스럽고 무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왕자가 그가 어떤 날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왕에게 꾸지람을 받을 만한 그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또 어떤 날은 어떤가요? 네, 너무 잘하던 거예요. 왕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볼 때 너는 왕자답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같은 삶이 계속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잘하지만 어떤 날은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와 같은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바뀝니까? 그가 왕자라는 사실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잘할 때든 잘못할 때든 그가 왕자라는 그 같은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이고 죽을 때까지 왕의 아들로 그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것이 그의 신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왕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정말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가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이와 같이 그 왕의 아들이지만 왕자이지만 그가 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신분은 바뀌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잘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신분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바뀝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어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의 참된 자녀들은 모두 왕다운 모습으로 자랄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들에게 거듭심을 주신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주의 것 같은 참된 자녀들은 결국 이와 같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땅에 묻힐 것이며 죽음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걸맞는 삶을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그 같은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지만,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같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세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우리는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세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죄 때문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니까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왜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십자가는 그 기독교를 나타내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상식물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이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형틀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극악무도한 사형틀과 똑같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끔찍한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냐고 우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같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희생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그 같은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과 원수된 이와 같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그 같은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잘못,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 없이 그와 같이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행한 말과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같은 잘못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벌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형벌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잘못은 내가 했지만 그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인 죄,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 없이 그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와 같이 착한 삶을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그와 같은 삶을 그 같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착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실 만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내 죄를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 대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받는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그 세례가 바로 내가 물 가운데서 죽은 물 가운데 들어가는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요, 이 법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1절을 읽어보시면 법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은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은요, 네, 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법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우리 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소권 없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착한 일을 했든 상관없이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고 그에게 의를 물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그를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산 사람은 법이 그를 관여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졌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물속에 잠김으로써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었잖아요. 내가 물속에 잠김으로써 내가 죽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럼 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의미예요. 내가 물속에 잠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니까 더 이상 법이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죠. 그가 죄인이라도 그가 죄인으로 그를 공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조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는 죽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죽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죽음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세례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연합이 되었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곧 내가 죽은 것이구나 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잠길 때 내가 죽었구나. 더 이상 법이 나를 갖다가 좌우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음으로 법에 저촉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온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거기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지만 거기서 어떻게 하죠? 다시 물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살아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잠김으로써 죽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법이 나를 관리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물속에서 나와서 내가 살아온 삶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법하고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었다. 이게 한마디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된 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았구나. 나도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았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죽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실제로 죽고 다시 사셨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이제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 여전히 이렇게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쉼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 1절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은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신분에 걸맞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신분을 받은 것은 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신분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신분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느냐, 잘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입니다. 학교에 다니게 되면 학생이죠. 그 학생이 그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러서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90점, 100점을 맞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점, 40점을 맞기도 하죠. 그때 누구에게 상을 줍니까? 그 학생의 신분에 맞끔 살아간 그 어떤 90점, 100점을 맞은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30점, 40점 맞은 사람은 분발하라고 얘기하죠. 너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 그건 학생의 삶이 아니야. 학생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신분은 학생이지만 그 삶은 학생의 삶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만 가지고 그렇게 상태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것이지만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신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것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우선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신분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맞게끔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신분에 맞게 네가 올바르게 살아가는구나, 잘했다 하고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도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연합됐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신분,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수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